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접종하시고 또 그것으로 몸살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원하기는 항체가 다 잘 형성돼서 면역력이 빨리 생기고 우리 모두가 다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백신 수급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고민거리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매여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6월에 현충일도 있고 또 6.25도 있어서 6월을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로구에서 교구연합회에서 이제 6.25 특별 집회를 구로동 순복음교회, 지금 이제 9길 사랑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 구로구 전역이 6.25 중에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터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시금 이 땅에 전쟁 없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했고 또 지금은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져가는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갈등과 또 대결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두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이 G7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 진영의 지도적인 국가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사실은 여기 다 기독교 신앙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모임인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 우리 국민들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당장의 눈앞의 도전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의 운명이 기울 때 쇄국 정책과 함께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은 힘을 모아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는 상황이었고, 발빠른 일본은 서양의 세력을 등지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는데, 영국의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거기에 프랑스도 협력하고 독일도 협력하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도 안 되니까는 이제 이 극동에서는 일본까지 참여시키자 해서 국제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지 못한 채 아간 파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에 접근하니까는 우리를 갖다가 아예 그냥 일본한테 넘겨주는, 국제적으로 그런 흐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이 믿고 있던 청나라가 국군이 쇠하여져서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만 청일전쟁, 너일전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국가나 개인이나 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영의 눈을 여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최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자는 겁니다. 본문 앞에는 아람 나라 궁정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미리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번번이 이스라엘이 아람 공격할 때 미리 대비를 하고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도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궁정에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전연패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가는 길을 미리 저들이 다 알고 있어서 대비를 하니 혹시 우리 가운데 정탐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서로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하나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엘리사 잡으러 가자. 이렇게 돼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이 나라가 견고할 것이며 우리 삶이 견고할 것이며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을 이끄는 장수를 이야기할 때 세 종류의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지장, 용장, 덕장입니다. 지장은 지혜로운 장수, 용장은 용감한 장수, 덕장은 덕 있는 장수. 그런데 이 셋 중에 최고를 세상 사람들은 흔히 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군이 지혜 있고 용기 있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덕이 있어야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장수가 앞에서 자기 부하들을 덕으로 다스림으로써 감동을 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덕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덕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장, 용장, 덕장을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장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도우는 장수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장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수를 이길 수 있는 대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지혜로운 사람, 또 용감한 사람, 덕 있는 사람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지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로구 목사님들 모이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항동중앙교회만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성용 목사만 도와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항동중앙교회만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성용 목사만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도와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말할 것 없이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 쳐들어와가지고 인민군들이 우리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와 도전 많았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도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의 도전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 지켜주시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어려움, 위기, 도전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책임져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치하는 이들은 방역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사실은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는 다 비과학적인 이야기들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처음에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늘 항상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방역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방역 잘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지요. 또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만 잘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변수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확보한 백신의 양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당장 백신 모자르다. 이유는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접종이 60% 되었다는 영국에서도 다시 재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매일 개방해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외출할 수 없으니까는 성도들에게 집에 있을 때에 성경 통독, 성경 읽기 하자 그래서
장소를 정해주고 교인들을 체크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교회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오히려 더 사람들 열심히 모이고 부흥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위기 때라고 해서 안 된다, 예배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더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더 모일 수 있는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낼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기와 환난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 도단성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의 사환은 충격 속에 빠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많은 군대가 이제 선지자를 잡으려고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를 도우러 온 자가 더 많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려지니까 엘리사를 도우러 온 천군 천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환이 걱정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우러 온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난 소경이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 것처럼 말 그대로 에바다의 역사, 눈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열려서 상황과 형편을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각양 다른 색깔과 다른 파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다면,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요, 보고 말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 누가 더 답답한 줄 아세요? 보고 말하는 사람 더 답답합니다. 왜요?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더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별로 불편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배는 게 없구나. 배는 게 없으면 용감하다니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어져 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너무 잘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근데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 보이는 눈으로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보이는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거기에 훈련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답답한 게 없고 보이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영적 현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맹인의 눈을 치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포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맹인에게, 그렇잖아요? 네. 침을 뱉어서 그 흙을 갖다가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셨을까? 예수님 말씀 한 번만 해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진흙에 침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셨을까? 여러분, 멀쩡한 눈도 여기다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바르면 어떨까요? 불편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이 불편함 없이 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불편한 걸 알아야 된다. 불편한 걸 알아야지 가서 씻을 거 아니에요.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이 불편한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답답한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가 깨닫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불편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었더라. 순종하니까 눈이 열려진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는 주님의 치유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데 눈에 안수하십니다. 근데 그 안수하실 때도 침을 뱉으셔요, 눈에. 그리고 안수하신 후에 질문하시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나무가 걸어다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뭐가 걸어다니겠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나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기도하셨어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단계가 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인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열왕기 하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보면 뭐 하느냐고요? 보고도 딴소리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각종 희한한 것을 보여주셔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딴소리하고 거기도 마귀가 튼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집중력 주세요. 집중력 주시지 않으면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집중력 없으면 못 본다니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거짓 뉴스와 유사품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생각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과 집중력이 없으면 전부 다 휘둘려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은 것 같고,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방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 옳은 것 같고, 부엌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거짓 뉴스와 함께 유사품,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신앙도 가짜 신앙, 가짜 종교가 판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들이 제대로 된 것처럼 더 큰 소리 치고 더 난리를 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을 막고 분별력과 집중력을 흐리게 하면서 영의 눈이 멀고 고장난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눈도 제대로 보고 듣는 것도 제대로 듣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멀면 영의 눈이 안 보이고 영의 귀가 안 들리고 우리 입은 세상 말만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며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판단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짜가 난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국제 역학관계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처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와 나라의 대결, 국민과 국민의 대결이 그냥 무슨 이념 사상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영적 대결이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의 도전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가운데 리더십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 앞잡이 되기 쉽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할 때에 그 반응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마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마귀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 정치와 경제의 영혼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면 우리는 마귀 종 될 수뿐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신앙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자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눈이 멀고
그들은 사마리아까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닫히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묻지요. 저들을 어찌하리이까? 저들을 치리이까? 이 영어 성경에는요, 저들을 죽이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 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와서 체포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담담합니다. 그냥 잘 대접하고 보내주소서. 실제로 그들은 대접을 잘 받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돌아간 아람의 군대들은 자기들이 겪은 걸 다 이야기했겠지요. 우리가 가서 엘리사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가자마자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보니까는 사마리아 왕궁이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왕 앞에 있더라. 그런데 왕이 엘리사더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우리 도로 살려보내라고 그랬다고. 이거 다 소용없다. 가봤자 소용없다. 우리 눈도 멀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눈도 멀게 하는데 온 나라가 다 군인 돼가지고 가도 이길 수 없다. 그 이후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공격할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호의를 베품으로 아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의지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엘리사 잡으려고 왔을 거예요. 엘리사 죽인다고 또 전쟁 일으켰겠지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높은 차원의 인식과 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분별하고 집중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고 분별하며 다른 차원의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은 1차원적이고 너무나도 단편적입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시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고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타락한 인생은 타락한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한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빨간 세상만 보이고 파란 안경 쓰고 보면 파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다 더럽고 추한 모습만 보이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판단하고 분명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사태를 보는 상황도 그렇지요.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코로나 발생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지.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그럼 백신 만들어서 더 퍼지지 않게 하면 되지. 다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맞고선 금세 돌아서서 쓰러졌다 그러는데도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냥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이 생기고, 근데 그게 다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하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대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이유는 우리의 수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1차원적인 단편적인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야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분별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 주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낼 때, 내 힘과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요.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기도해야 되며,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복받는 나라, 복받는 국민,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하시며 멀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기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 구하며 예수님 방법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보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차원 높은 제사장 국가로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 북녘의 동포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함께 주의 역사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